오늘 저는 여기 말씀한 대로 구원의 희생제사, 구약엔 구원받은 것을 희생제사,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저희처럼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이게 한 번 단회적이되 영원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 작업을 했어요. 이때 희생제사 번제는 구원이 1년짜리야. 지금은 영원한 것인데 뭐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법칙을 정하신 거죠. 요즘에 날씨가 참 좋고 계절도 너무 좋고요. 제가 이 나무 이쁘잖아요. 다음 주에 더 이쁠 거예요. 더 덜 펴가지고 그래. 이게 저 아래에 있는 거랑 해갖고 가서 이렇게 꽃을 보니까 아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 혼자 생각해. 아니 오다 가다 동네 화원들이 없나? 하나 들고 오면 되는데 그걸 그래 못하나? 그래서 내가 10분이 안수자 10분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2달은 내가 하든지 뭔 수를 내서라도 좀 예쁘게 장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것인데 참 많은 차이들을 가져오게 되는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남자아이들 멋있는 아이들 뭐 다양하게 뭐 부르지 뭐 훈남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오늘 쿨가이 아주 쿨한 남자아이 얘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인데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결과가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전화로 다 연락하고 핸드폰으로 다 연락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전보라는 게 있었어요. 우체국에 가면 뭐 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전보 글자를 저희가 써주면 그 전보를 치는 사람이 이렇게 부호로 글자로 전보를 보내면 거기서 받아서 글자로 테렉스라는 방법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쿨가이 진짜 쿨한 남자아이 하나가 몇 년을 사귀던 아가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청첩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날 가면 엄청 멀쑥한 것 같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 전보를 친 거예요. 뭐 지금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결혼은 다른 남자하고 하지만 한때 내가 좋아했던 참 내용 있고 실속 있는 자매니까 결혼 축하한다. 이러고 전보를 우체국에서 이런 내용으로 보내달라고 쓴 거예요. 글을. 내용이 이렇게 썼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요한 1서 4장 돌아갈 거예요. 다시 두세요. 4장 18절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4장 18절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인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라. 이런 내용의 글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그래서 확인 다시 하고 딱 내용을 주었어요. 우체국에 있는 맡은 사람이 이걸 전보로 보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 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성경 구절까지 그 자매도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면 내 마음은 전달됐겠다.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 요한 1서 4장 18절인데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요 1 이렇게 썼는데 1절 뺀 거예요. 그 요 4 1 8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내일 모레 결혼이니까 같이 그래도 지금 결혼하려는 남편도 이 예전에 이 청년하고 사귀었던 걸 알아요. 그러니까 탁 해갖고 여보 자기야 이렇게 전보가 왔네. 그럼 어디야 성경? 요한복음 4장 18절이라고 써 있어. 딱 펼쳐보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참. 요 148과 요 48 일자 차이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 차이로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깊이 누리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나 혹은 사람이나 마음 상함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 하나님 앞에 작은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과 마음껏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는 교회 가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었던 거 그냥 싹 다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소위 말하면 기술 건다고 제가 전문 용어로 쓰는데, 교회 와서는 기술 걸지 마세요.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오늘 그 인간을 만나면 2만 원 꼭 하고 돌아올 거야. 이빨 갈고 오지 마세요. 나중에 이상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옆에 분한테요. 한번 쳐다보세요. 아침에 그 딸하고 왼수처럼 싸웠어도 쳐다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닌 말이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1년이면 52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거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요. 총회에서도 정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쁘다고 말한 건 네가 정한 거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무식한 말 같지만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그건 주일 예배 빠지면 큰일 나요. 또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귈 때요. 연애해 보셨습니까? 보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의정부가 얼마나 뭡니까? 전철 타고 칙칙폭폭. 옛날에는요. 우리 때는 새마을 열차 없었어. 비둘기호 타고 가는 거예요. 막. 근데요. 기대가 있으면 사람이 태도도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기회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소를 끌고 나오든지 양을 끌고 나오든지 염소를 끌고 나오든지 이곳 피 흘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사람은 짐승을 끌고 나와서 그 짐승을 대신 죽여서 내 희생을 삼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도록 했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구원받고 예배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모든 사람에겐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요. 영적 사망 속에 육신의 호흡만 갖고 사람은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팔자라는 이름으로 저주재앙 고통들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것 때문에 저주재앙 아래 사는데 알고 봤더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 인생들이 평생 종처럼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단번에 죽으시되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덤에 묻히시고 장사되시고요. 3일 만에 영원한 보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희생제사라는 오늘 본문의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구약의 희생제사 번제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할 때 절대 필요한 것, 이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구약의 희생제사 때 꼭 필요한 것,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풀어 말하면 당신이 구원받
붙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이런 의미입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된다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말하고 있어요. 좀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다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재앙, 운명, 사단, 이거요 피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피 흘림으로 그 사람에게 들이닥칠 저주재앙, 운명, 흑암의 세력들을 막도록, 이기도록 구약에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숫소를 끌고 나오면 그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끌고 나온 사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짐승, 양이나 염소, 소에게 돌립니다. 하나님, 이 짐승을 피 흘려 받으시고 이 사람의 저주와 재앙을 주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후에 이 사람 대신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림하는 곳에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드리는 것으로 이 사람의 모든 하나님 떠난 것, 저주와 재앙 아래 있는 것,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오시는 모습 보고 세례 요한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지금 읽었던 레위기 1장의 사건을 그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려고 나오시는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세례를 주느라고요. 이 과정이 구약의 제사장이 짐승에게 죄를 돌려서 그 제물이 죽으면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모든 인류의 저주와 재앙을 다 담고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그리고 저주재앙, 그리고는 사단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진 영적인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을 그가 담당하셨도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내가 왜 고통스럽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는 말 중에 단어가 있는데 그게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당신 회개해라. 이 말이 뭡니까? 너의 과거에 있었던 많은 연약과 문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통회하고 잡아가고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거 회개해야 돼요. 나는 자식들 잘 되라고 그랬다. 모르고 했어도 죄예요. 회개해야 돼요. 똑같이 이 땅을 사는데 어떤 부모는 예수 믿어줘서 자식들을 복되게 만들어준 부모도 많아요. 나도 먹고 살려고 그랬지. 그건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내가 먹고 살려고 뛰어다니는 시간 동안에 내 자녀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방치했던 나의 연약과 과거와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희생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못을 돌아봐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그 피 약속 속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바로 희생 제사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질병을 모두 담당하셨다라고 하죠. 성경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많은 질병에서 노인받은 사건이 실제로 나와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또 얼굴이 잘생겨서 제 몸을 둘러볼 기회가 없으신 분은 모르시는데 걷는 게 심하지 않은데 불편한 구석이 있거든요. 제가요.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제가 믿음이라는 게 있었을 때 기도했던 시간들이 기억나요. 하나님 좀 더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다니고 오갈 때 마음껏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답도 제게 오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일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는 일도 없어서 지금도 많이 걸어다니면 많은 시간 움직이고 나면 불편한 게 제일 먼저 다리로 불편함이 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어느 날 답이 와버렸어요. 더 이상 이것 갖고 고민 안 해도 되는 100%짜리 응답이 제게 왔어요. 복음을 듣게 됐고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 떠나서 저도재앙 운명사조 팔자 고통이 왔다는 것 들으면서 하나님 모를 때 오는 6가지 모습을 듣게 됐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 몰라 영적 문제 온다. 그래 반드시 우상 숭배한다. 그러다 정신 문제 온다. 그리고 육신 문제 온다. 그리고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모르고 우상 숭배했지만 반드시 자녀들에게 문제 온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저는 출애굽기 3장 20장 3절로 5절 말씀 듣는 순간 우리가 지금 8층 건물 9층짜리 건물이 여기 있는데 이 건물이 부서지면서나 날만한 소리가 제게서 와장창 들리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우리 조상들과 부모들이 모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앞에 우상 숭배한 것이 내게는 질병이라는 것들로 들이닥쳤구나. 후대 문제를 내가 당한 거구나. 부모들이 원망스럽거나 조상들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우상 숭배가 당신 자녀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종교 사랑을 하는 그것 때문에 당신 자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전도자로 저는 바꿔뒀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가끔 묻습니다. 걷는 게 불편하세요?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거 신학교 4년을 다녔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졸업식 날. 너 왜 걷는 게 왜 그러냐? 4년 같은 반을 공부했다니까. 나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쳐다보느라고 아래 못 본 거야. 요 보다가. 기가 차요? 지금도 그러는 선배님 있어요. 또 다리 헛디뎠냐? 그냥 긴 설명. 그래 제가 좀 칠칠 맞아요. 진짜로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나 목사님 불편하신 거 몰랐어. 4년 같이 있었는데 그런 성도를 나 봤거든. 그래 난 이해돼요. 원래 이게 좀 되는 사람은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담당하셨는데 치유로도 담당하시고요. 해답으로도 담당하신다는 전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양과 소를 잡아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여러분 좋다는 말을 이게 무슨 좋은 냄새니? 이렇게 말해요. 향기를 얘기해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냄새 좋네. 이런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요. 본인이 들어갔다 나오면서도 빨리 나오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향기라고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께 양과 소를 잡아 드리는 이것은 여호와 앞에 향기니라.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향수 들 뿌리고 오셔도 돼요. 왜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일 테니까요.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 사도는 하는 말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 상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에요 구원받은 사실이 자꾸 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이 자꾸 심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차라리요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을 이룬다. 네가 말이야 더 드려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행위도 볼 것 없고 노력도 볼 것 없고 열심도 볼 것 없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희생제사 예배를 구원받은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중에 나 예배를 반년 동안 못 나갔더니 진짜 은혜 충만하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엄마들이 아가를 낳고요 보통 한 달 정도 예배를 못 오잖아요. 저희 사모가 큰 아이를 낳고요 한 달 좀 못되게 공식적인 예배를 못 오잖아요. 집에서 있고. 근데요 본인이 굉장히 힘들더래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늘 이렇게 예배 속에 살던 양반이 아가 출산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오는 답답증이 심하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예배 한번 빠졌더니 하루가 널널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말씀 같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사람끼리 모여갖고요, 밥 잘 먹고 얘기하고 재미나고요, 여긴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의 예배가 가족들하고 집에서 두세씩 예배 드려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예배, 그럼 얘기 끝나는 거죠. 여러분, 희생제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요, 예를 들어서 취직이 됐다. 그럼 취직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잖아요. 대학 들어갔다.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진학의 문이 열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문이 열렸어요. 이 땅에 있는 문은요, 조금 노력하면 누구든지 열 수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 문 말고요. 오늘 희생제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염새 잡아갖고 피 뿌리는 이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사람끼리 문 좀 열려도 얼마나 박수 쳐주고 좋아합니까?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비상군 줄 알고 문 열고 나갔는데 그 4층이요? 아무 계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비상구라고 써서 그 사람 그거 열고 나간 거예요. 떨어져 아주 심하게 다쳤더라고요. 여러분, 문이라고 다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오늘 성경 안에 보니까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100살에 얻은 아들,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고요, 올라갈 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요, 칼도 있고요, 불도 있는데요, 양은 어디 있어요? 이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너를 드리란다 그냥 말했으면 이삭은 그 자리에서 뛰어서 터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중요한 진짜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말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네가 말한 대로 저렇게 빨리 치유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거다. 요대로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이 이미 수풀에 걸려있어요. 뿔이 걸려서 어딜 가지를 못해요. 칼로 아이를 내려쳤는데 천사가 급히 부르며 그를 세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우린 가끔요 이런 꿈을 꿔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말이야, 위기 만났는데 멈추게 하시고 말이야, 대신 다른 것으로 축복하셔서 탄탄대로를 가기를 다 꿈꿔요. 그럼 믿으세요. 오늘요, 정말로 임마누엘 축복 누리다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해요. 그게 예배다는 거예요. 어저께 신방을 갔는데 우리 그 집에 그 댁에 우리 랩런트가 있거든. 제가 중학교 때 갖고 놀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 제가 그냥 만지고만 내가 만졌다가 내려놓고만 올라 그랬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너 몇 개나 하니? 저 한 15개나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죠. 10개까지 하고 5개 할 때는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안 봐도 보여요. 15개를 걷더니 하기. 그래 내가 그래 말로 속으로 내가 목사님 실력 한번 보여줄게. 딱 스프링이 하나, 둘, 셋, 3개인가 4개인가 붙었더라고. 딱 잡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근데 내가 하니까 애가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는 했고 지금 이거 결려요 지금.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문을 여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세상 사람들은 굿하다가도 뭐 받았다는데 예배하다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배하다가 하나님 성령 임하게 하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도들이 만났던 그 축복을 성도들이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하다가 이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세 번째 보니까 예배 희생제사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 상대하고 본의 아닌 일로 오해되거나 꼬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한 10년 전에는요, 찾아갔어요. 저는 찾아갑니다. 나 그거 아닌데 왜 당신 그렇게 말하고 다녔냐? 아니다. 아니야? 그럼 거기서 전화 꺼내갖고 누구가 아니라고 그러더냐? 그 사람한테 전화했고, 야, 기아 아니요. 그리고 이 사람 입에서 미안했단 말을 실토를 받아내야 밥맛이 도는 거죠. 진짜. 안 합니다, 그거. 지금은. 제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본의 아니게 일이 꼬이고 그러면 사과할 상황이면 본의 아니게 일이 그래 됐습니다. 사과하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해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가 나눠지는데 오른쪽에 세 곳, 왼쪽에 세 곳 도피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도끼나 칼이나 작두 같은 걸 가지고 사용하다가 그걸 잘못 사용하거나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다른 사람이 맞아서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이 당시 법은 이해는 이야. 이거 날아와서 우리 형 손가락 3개 나갔걸렁? 손대. 그리고 손가락 3개를 잘라도 아무 말을 못하던 시절이에요. 다리를 하나 베었어. 그래서 못 쓰게 됐어. 오른쪽 다리 대. 이래도 말할 수 없던 시절에 묵게가 있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도끼를 휘두르다가 날이 빠져서 다른 사람이 죽게 됐어도 고의로 한 게 아니면 이 동서의 세 군데에 있는 도피성으로 달려와서 거기에 있는 번제단, 이런 네모난 귀퉁이에 뿔이 4개가 있는데 그 번제단 뿔을 붙들면 이 사람을 살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법이에요. 단 잘못하고 일부러 고의로 죽여놓고도 뛰어와서 그 번제단 뿔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키시는, 진짜만 붙들 수 있는 거지요. 전 이것을 제 삶에 그대로 활용하게 됐어요. 뭐냐? 나 그거 그런 뜻으로 한 말을 했는데 엉켰어. 그럼 설명해서, 여러분 설명하다 이해시키려고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된다니까. 이가 오로 늘어나요. 하지 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으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희생제사 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번제단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지금 빨리 나가 싸워야지. 창칼 들고 나와. 이리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비밀이 말세 때 저와 여러분이 누릴 비밀이라고 믿어요.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생명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기대하고 양 잡아서 번제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쳐들어오는 블레셋이 와 몰려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큰 우레를 하나님이 내려서 그들을 혼미케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몰아내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비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 붙든 예배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괴롭혔던 가문의 흑암 세력이, 가정의 저주 세력이, 개인의 재앙 세력이 결박돼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친척들 계시면 혹시 목회자 있으면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요, 헌금이라고 목사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번 뭐냐? 예배.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뭐 챔버도 중요하고 반주도 중요하고 안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만 말해라. 말씀.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는 답이에요. 영적으로 성도가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혹시 기도 부탁하실 일 있걸랑 주일 설교 끝나자마자 이 앞으로 나오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잊어버려요. 저는 그냥 정신이 없어요. 예배 딱 끝나면 그냥 말씀 다 쏟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를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이 능력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전에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주유소 가면 이렇게 직원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리창도 막 닦아주고 먼지 닦아주면서 기름 얼마예요? 카드 받아서 결제해주고 더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름값이 다른 주유소보다 얼마 몇 원이라도 싼데 셀프 주유소 있어요. 셀프 주유소를 가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 금액을 치고 카드를 넣고 그리고 주유를 하면 다 들어가면 이제 뚜껑 닫고 그러면 꼭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이 소리가 계속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영수증이 나올 때까지 계속 목매어 외칩니다. 여자 목소리야 이게. 뭐라고 나오냐? 간절히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근데 누군가 잡아당기는가 봐.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짧은 몇 초인데도요 못 참고 영수증을 잡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봐서 이거 시끄럽다, 이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사장님 그거요 나오는 중인데 잡아당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잡아당겨갖고 영수증 그 나오는 출력고 다 망가지는데요. 다시 해야 되는데 소개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들어야 될 소리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엉뚱한 소리 듣다 시간이 다 가요. 진짜 소리는 잘 못 들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서 오해라는 기능을 없애요. 오해. 지금 없어요. 빨리 다들. 다 떼놓고 가 여기다가. 췌장, 간장, 폐, 뭐 위 있는데 그건 갖고 가시고요. 여기다 뭘 떼냐? 오해를 떼놓고 가. 또 뭘 떼놓고 가냐? 삐짐, 그 떼놓고 가요. 또요, 또 떼놓고 가야 되고 가끔 몇 분 속에 있는 거요. 남, 염장, 지름, 그것도 떼놓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응답은 구경도 못 해보고요. 광야길에 뺑뺑이 돌듯이 인생 끝나는 분도 많습니다. 불신자만 그러냐? 아니요. 신자들 중에. 이거 뭐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요. 옆 사람도 바라보고요. 나도 바라보고요. 자식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면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세요. 안 구하는 거요. 삐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삐짐으로, 열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열받음으로, 성질 급한 사람 성질 급함으로. 속이기 너무 쉬워요. 열과는 열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아, 나 열받았어. 나 몰라. 이게 열받으면 또 간단 말이에요. 아이, 나 뭐, 아이, 누가 뭐라 그랬나요? 나는 섭가요. 섭섭. 사단을 속이는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 본론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희생제사 예배 때요. 가장 큰 응답이 일어나요. 그 응답이 뭐냐? 문제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답을 주는 시간이 예배 때예요. 답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답? 아브라함은요 조카를 데리고 나와서 먹이고 입히고 살렸는데 조카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쟁? 물은 얼마도 없고 짐승을 먹여야 되는데요. 물 먹이는 것 때문에 매일 싸우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싸라게 얘기합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 가고 네가 서쪽 가면 난 동쪽으로 간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는요 목초지가 아니고요 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가 또 예배합니다.
문제 만난 그 진짜 해답이 물 때문에 생긴 문제의 분쟁을 물로 우물로 해결하고 목초지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단을 쌓고 희생제사 피 흘리는 것으로 그 사람은 해법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네가 밟는 땅은 다 네게 주었다.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다 너에게 맡겼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 네 자녀가 천하 만민이 네 자녀 때문에 복 받을 거다. 네가 바라보는 땅은 다 줬다.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밟은 모든 것 다 네 것이 될 거다. 여러분 기도로 밟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 만들 줄 믿습니다. 불신앙한 거 그것도 내 거 되는 거예요. 전 그걸 불신앙 여기다 떼놓고 간 지 오래됐습니다. 유명한 백화점에 가면 직원 선생님들 탈의하는 곳이 다 있잖아요. 그때에 한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너 쓸개를 네 탈의장 속에다가 집어넣고 나와라. 그 직원들이요, 자기 쓸개를 그 탈의장 속에다 탁 넣고는 매장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나와서 다르잖아요. 네 고객님, 네 어느 정도예요? 네 고객님 커피 올려드립니다. 고객님 커피도 올려드려요. 어디 집에 가서 그런 데를 봤습니까? 네 고객님, 네 고객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답을 찾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또요, 진짜 인생이 외로울 때 있잖아요. 인과 같은 부부도요, 말 못하는 사정이 생겨요. 말 다 못해. 진짜 외로울 때 있어요. 없으세요? 전 생기더라고요, 점점. 아이들 보면서도 생기고, 옆에 계신 양반 쳐다보면 생기고요, 교회 쳐다보면도 생겨. 그건 막 답답해요. 저도 이거 마실 줄 모르니까 먹을 수도 없고, 이거 뭐, 참 답답한 거예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체계해 주신 방법이에요. 성경이 이미 있던 방법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와서 점심 망국 때 이 집 끌려가고 저 집 감옥 가고 막 끌려다니는데 요셉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내가 저런 걸 믿고 시집을 왔냐? 그때 그 오빠를 계속 사귀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여자랑 튀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게요 다 틀린 답이에요. 창세기 29장 23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지세요. 왜 외롭습니까? 혼자니까. 어떻게 안 외롭습니까? 함께라면. 누구랑 함께하면 외롭지 않겠어요? 그와 함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론을 잘 붙들었으면 싶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만날 길을 준비하십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또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운명 사주팔자 때문에 오는 조두대양 실패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다 꺾어놨어요. 사단이요 지금도 돌아다니며 역사, 지금 예배할 때도 방해하고 역사하는데요. 하물며요. 이거 박살내신 그 주인공이 오늘 희생제사의 주인공, 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 구원받았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예배할 때마다 이 희생제사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주 역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